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중이신가요? 자주 당하시나요? 많이 안 당하고 싶은데 고난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인데도 자꾸 다가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요. 그 고난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지만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생각되어지는 거.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왜?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왜?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의 결과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원망이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을 하게 되면 힘이 나는 것보다는 힘이 아마 술술술술 빠져나간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왜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질문이지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떻게를 찾다 보면 항상 주위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결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상황은 펼쳐진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로 가장 베스트일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되게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많은 것들이 물론 내가 원인이 되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특별하신 섭리하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험악한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만 태어나 보니 노예인데 노예로만 살다가 죽나요?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지금 상황에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선민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끼워 넣으신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한결같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이냐면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재앙을 하나하나 거쳐갈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은 알겠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분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져, 이거 하나는 그들에게 정확히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는 소유권 주장입니다. 너의 백성 아니고 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핵심이 되는 본인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재앙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름 아닌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잡아두게 된다면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들에 임하여서 내 가축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심한 돌림병에 의해서 그 가축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달하신 경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산이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 하나요? 많이 비싸겠죠. 소고기가 비싼 걸로 봐서는 소도 비싸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 가축이라는 거예요. 내 가축,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가축입니다.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 가축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소의 얼굴을 한 우상이 있을 만큼 가축을 굉장히 존중 이상으로 너무나도 극진히 모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큰 타격이 있을 만큼 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었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PPT 화면 우리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가축들을 죽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다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인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분리되어서 내가 이들은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백성의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리해 내셔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만 보셔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축의 전염병은요, 순식간에 바람 타고도 전염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축까지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본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면 바로가 이제는 꼬리를 좀 내릴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완강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이렇게 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가면 갈수록 반복되어지는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바로는 원래 착한 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악하게 만드셨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마저도 악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죠. 나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강팍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그냥 막아두셨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왜 징벌을 내리실까요? 왜 재앙을 내리실까요? 자, 예레미야서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 화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재앙을 받는 이유가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의 분별의 결과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것은요, 죄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슬렀던, 즉 그냥 요약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그것이 재앙을 끌어당기는 계기가 되어진다, 요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시면 재앙을 받는다, 금방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확 무서워지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보다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악들에 대하여선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왜 불법을 행해?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어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분노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율법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재앙과는 거리가 먼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바로,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예고 없이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노역의 현장, 벽돌을 굽는 그 풀무에서 재를 두 움큼을 쥐어다가 그 다음에 공중에 이제 뿌리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던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도 우상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치료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바로 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재를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나아버릴 것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를 티끌로 만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게 해서 그것으로 치료가 아닌 악성 종기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재로 인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질병 가운데 악성 종기를 그야말로 재앙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욥이 떠오르시죠. 욥이 겪었던 그 엄청난 피부병,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에 댄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그리고 심한 간지러움과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병으로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무능한 것, 무가치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쭉 봐오셨던 바이지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조차도 아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몸에 악성 종기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겠지요. 그죠? 겉만이 아니라 속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보이지 않는 악성 종기가 생긴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령에 악성 종기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모습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온전한 치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의 목적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박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수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를 죽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를 여태까지 살려두신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십니다. 다름 아닌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냐면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 원해서,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바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의 교만함도, 완악함도, 완강함도, 강팍함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악함도,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방법들조차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라, 도구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우시고요, 한 가정에 엄마로 아빠로 세우시고요, 또 직장에서는 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도, 눈물도, 아픔도 전부 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심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힘을 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들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전부 다 집으로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우박이라면요, 여러분 우박은 좀 작지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제가 조금 큰 우박을 봤어요. 새벽에 나왔더니 제법 큰 게 차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요, 무거운 우박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함께 보셨지만 무거운 우박,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큰 우박, 맹렬히 쏟아지는 우박, 그리고 불덩이가 함께하는 우박,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무섭겠죠. 불덩이도 함께 떨어지는 우박.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속에서, 그 나라 그 속에서 지금도 불이 떨어지는 듯한, 폭탄이 떨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무거운 우박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우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제시하신 것이요,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전부 다 집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건부 은혜입니다. 조건부 은혜. 조건부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거절하면 너는 내 계획대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순종을 해야 맞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들에 나가 있는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장소가 바뀌면 좀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며 생명싸개로 싸서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까지 봐왔던 자들은 내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우리 순종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빈들이고 저녁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빈들이라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요.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처럼 먹을 것을 어떻게 금방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캄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와라 했을 때 가져오고요, 그리고 앉히라 했을 때 앉히고요, 그리고 나누어주라 했을 때 나누어주고요, 그리고 남은 거 거두어라 했을 때 거두는 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순종을 하였더니 제자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단호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의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요, 종도 가축도 그대로 그냥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대로 두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고의로 외면했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외면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긋난 거죠. 어긋나게 행동을 해버린 거죠. 피할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도 피할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죠. 바로 롯이지요. 그런데 그 롯이 피할 길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본인만 피한 것이 아니라요, 딸들과 그리고 예비 사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위들에게 여길 떠나자 이렇게 롯이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는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가, 롯의 사위가 선택했던 것은 이거 농담이야, 이건 듣지 않아도 돼,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택의 순간 지혜로움을 선택하는데 누군가는 죽을 꾀를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잠깐 보았지요. 애굽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던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입니다. 조금 내렸더라가 아니라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협의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협의하여서 결정하여 고센 땅, 너희가 있는 고센 땅에는 내가 우박을 하나도 안 내리면 어떨까? 하나님 그게 좋겠어요, 이렇게 협의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심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을 끝도 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최고조, 즉 절정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직하게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제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와 그리고 감격의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